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의 증거인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증거인 마음의 할례. 우리가 지금 2장에 와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형법적이고 사유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에서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그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더 심한 죄가 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 2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볼 때는 비난받을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과 실체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죄인보다도 더 나쁜 죄인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지금 이게 우리가 2장에서 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2장에서 다루었던 이 주제를 지금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한 구체적인 민족, 한 민족을 지금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이런 인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바깥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너무나 악한 죄인들보다도 더 악한 죄인일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으로 유대 민족을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만의 주제일까요? 이것은?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주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똑같은 주제예요.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위선의 문제요? 의식의 문제요? 거짓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위험한 경향성으로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위선과 의식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받지 못한 죄인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은 아셨어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깨트려지고 얼마나 악한 자인지 다 알고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얼마나 깨트려진 존재인지 주님 우리 다 알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받으셨어요. 받으실 수 있으셨어요. 주님은요 어떤 사람도 과거의 삶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셨어요. 삭개오 같은 세리도 그랬고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창기든지 어떤 죄인이라도요. 그 죄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용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받기에 어려워하셨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에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은요. 우리 주님이 받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뭐 그들이 주님께 나오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한 준엄한 진노를 선포하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누구에 대한 선언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깥과 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은 어떻다고요? 냄새가 나는 시신과 뼈다귀만 앙상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위선의 문제, 의식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경고하고 도전하셨어요. 여러분, 이 위선과 의식의 문제, 우리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죄를 생각할 때요, 그런 부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왜곡되어 있고 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거 붙들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다를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해요? 심지어 자기조차도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의 판단과는 너무나 다른 그 위선과 거짓, 착각이 우리에게 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태로부터 다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처절할 정도로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깨트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인식에 왜곡이 와 있어요. 어떤 왜곡이 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왜곡이 와 있냐면 끝없이 남들보다 낫고 싶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진짜 낮게 여기세요? 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옆에 사람이 나보다 나아요? 확실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이 인식과 가치체계 안에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끝없이 남들보다 나 자신을 낮게 여겨요. 나 자신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야?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나서 세상 재물 버리셨죠? 아무 답변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 명예 버리셨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의 인정과 세상 지위 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좀처럼 교만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 자꾸 교만해져요? 다른 건 내가 다 버렸는데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교만해져요.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만큼. 그게 의식과 위선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세상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죠? 그들의 이름 자체가 뭔가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 하면 무슨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명예를 좋아하는 그 사두개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세상 정권하고 빌붙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미워했습니다. 원수같이 서로 싸웠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거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훨씬 더 낫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죄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면의 종교적인 의에서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서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더 나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더 나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우리같이 절망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은 내 속이 다 환히 그냥 막 티끌까지 다 보여지니까 말씀 앞에 막 말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은 거죠. 말씀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말씀 앞에 서면 내 속이 너무 환하게 다 보여지니까. 허물까지, 자그마한 티끌까지 다 보여지니까. 그래서 말씀 안 듣고 싶어하고 귀를 닫아버려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없이 그냥 스스로 율법을 행해서 의의를 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을 바깥 껍데기로, 율법의 문자만을 그냥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겉으로만. 그러니 하나님 없이 더 선하고 의로운 자리에 자꾸 자기를 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순종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지켜졌던가요? 안 지켜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 내 결심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할 만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요, 껍데기로, 문자로만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은 율법의 의를 행하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문자만 보고 보면, 문자만 가지고 해보면 다 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과 관련해서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영과 관련해서 행하면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준행하지 못합니다.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낫고 싶으니까.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준행하면서 자꾸 남들보다 내가 나은 것처럼 자꾸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보다 나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나는 처절하게 망가진 존재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돼요. 나는 세상 어디에 내놔도, 정말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는 정말 죄인이다. 여러분 그 인정하세요?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들을 세상 어디에 내놔도 나는 정말 세상 가운데도 손색 없는 죄인이다. 정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나다. 인정이 돼요? 아유, 제가 얼마나 착한데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만 이 세상이 가득하면은 이 세상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로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안에는 부패함과 더러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남보다도 내가 더 낫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여러분 자그마한 말씀 순종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은 전혀 우리 행할 수 없다고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요, 우리 자신 눈 감아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욕망이 있어요. 욕망.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짐이 들어와 있어요. 남들보다 더 낫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다른 영역은 다 내려놓기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신앙만큼은, 종교적인 영역만큼은 내가 남들보다 더 낫고 싶어하는 것, 아주 기묘한 형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외식이요,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나아,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영역이 어디든지 전부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뭐 하나 딱 드러났습니까? 내게서 선한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주님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여러분 손톱만한 것, 여러분 그것 귀하고 선한 것이 보여졌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것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예요. 어떻게 그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붙들고, 여러분 다른 파렴치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내가 낫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을 보세요. 바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위인들, 위인 전기를 읽어보면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처절한 죄성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나는 어린아이들의 교사고, 나는 선생이야,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갔던 신앙의 위인들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처절한 죄성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탁월한 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끝없는 죄성과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스스로를 못 봐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거 몇 가지 붙들고서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나아, 마치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처럼, 내가 마치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파렴치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달라, 마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처럼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깊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나도 저들과 똑같은 악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저 파렴치한 죄인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이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네요.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인데 어떻게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이런 은혜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렴치한 주 아래에 있는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요? 정말 깊은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살기 쉬운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중요한 네 가지 준거의 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언약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면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유대인이에요. 이면의 증거. 그냥 혈육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유대 족속에 속해 있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피부 색깔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전부 표면에 있는 것이고 표면 뒤에 있는 것, 정말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영적인 생명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 정말 있으세요? 그냥 한 종교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면에, 우리의 이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껍데기로 아무리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봉사를 해도 그 관계없는 겁니다. 이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한 줄 아세요? 제가 직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면에. 표면이 아닙니다. 이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생명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의 증거인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된대요? 29절에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행해야 돼요. 마음에.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몸에 하는 것은 마음에 하는 진짜 할례의 외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탐욕을 잘라낸 표가 있어야 됩니다. 바깥의 표를 가지고 여러분 그 바깥의 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신약의 교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더라도요. 신명기에서도 그렇고요. 에레미야에서도 그렇고요. 에스겔에서도 그렇고요.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그러면서 목을 뭐 하지 말라? 곧게 하지 말라. 기부스하지 마시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목에 기부스하지 마시라.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마가 뭘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노스로 되어 있다고. 노스로. 이마가 노스로. 여러분 이마가 노스로 되어 있으면은 뭘 모를까요?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수치와 깊은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쇠힘줄. 무쇠힘줄이에요. 뭐가 무쇠힘줄이에요? 아까 목이 뭐 어떻다고요? 기부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는 기부스는 아주 가볍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쇠힘줄. 목에. 무쇠힘줄.
그러니까 목이 굽어져요, 안 굽어져요? 안 굽어져요. 굽어지지 않는 목, 무소의 힘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목이 굽어지지가 않아요. 목을 낮춰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들어가는 자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무소의 힘줄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성전을 회파하고 언약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모두 다 팔아서 종이 되어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구토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사를 미워하고 제사와 그들을 회파하면서 성전을 다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노시? 이마가 뭘로 돼 있다? 노스로 돼 있다. 목은요? 무쇠 힘줄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다른 뭔가를 붙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들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무소의 힘줄이 아니라 굽어져야죠. 굽어져야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례를 받은 진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생겨요. 목마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하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제 너무 길었죠? 목마름이 있으세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깊은 목마름을 가진 것이 그게 바로 이면적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라고 하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와 성도들의 모험을 가진 가장 사모하고 그 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딱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도 말을 해야죠.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하나님께 말을 해야죠. 여러분, 아이들의 말 중에서 가장 예쁜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옹알이입니다. 옹알이. 옹알이. 그 옹알이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딱 태어나가지고 그 옹알옹알하는 그 옹알이, 그 의미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죠? 근데도 어때요? 뭘 그렇게 그냥 뭐 말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그냥 마치 다 알아듣는 것처럼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옹알이에요, 옹알이.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은 생명이 있고 할례가 마음에 강해지면요, 영혼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을 향한 목마름과 함께 말씀을 하신 그분을 향해서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그분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옹알이를 한다고. 옹알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욕구도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진짜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없이 다른 거 붙들고 성도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과 마음 중심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목마름, 갈증,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심에 대해서 나도 그분을 향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옹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할례받은,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저 한번 종교생활처럼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뭐 세상에 나가서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위선자입니다. 그 위선의 준엄한 틀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예의 없이 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두려움 가운데 이 이야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진실된 신앙의 중요한 모습은 뭐냐? 자, 2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실된 신앙은 우리들 속의 어디에 있고 영에 있고 어디에 있지 않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은 율법 조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제일 큰 허물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준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기준을 아주 낮춰버렸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수없이 만들어냈어요. 몇 개를 만들어냈어요? 613개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세세하게. 영으로가 아니라 그저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준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니에요.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고.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성령의 도심을 받을 때만 여러분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저 율법 조문에 붙들려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아무렇게나 평가하는 여러분 그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 안 달라요. 똑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뭐한 놈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다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나쁜 놈이다. 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을 찾는다면 누구다? 나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돼.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영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요 진짜 나빠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네 번째 29절 끝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진실된 신앙의 중요한 증거가 뭐냐? 칭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하는 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인정이라는 것은 뭐와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손바닥 뒤집는 거다. 여러분 좋은 말 해줬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앞에서는 그랬다가 뒤에 가면 뭐예요? 욕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좋은 말하든 나쁜 말하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일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은 말 해준 거 가지고 괜히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듯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쁜 말 듣고 나면은 날 위해 주어서 해주는 말이려니 하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세요. 나한테 나쁜 말 해주면은 감사합니다. 나를 제대로 보게 해주신 말씀이시네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칭찬과 판단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말은요 우리를 너무나 쉽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쁜 말 다 씻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여러분의 그 진실된 죄성을 딱 보았습니까? 그러면요 마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딱 와서 얘기해요. 네 모습 봤지? 네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질 거니까 네 인생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다른 사람한테 그 네 있는 모습 나타나지 않도록 잘 숨겨.
누가 얘기한다고요? 마귀가 얘기해요. 왜? 우리를 자꾸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위선자로 만들고 싶어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자신을 다 펼쳐놓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그건 멸망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그건 생명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사는 길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인정하면 망가진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망가지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엉뚱한 그림 붙들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 모습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씻어지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드러내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일이 바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창조적인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고 위선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도 다 죽여놓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목마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6,000명 있었어요. 6,000명. 그 당시 6,000명의 바리새인들이요 스스로 죄로부터 구별되고 정결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그게 바른 경건이 아니었어요. 6,000명이나 있었는데 그 6,00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어떻게 되었죠? 로마한테 다 멸망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의롭다고 믿었고 다르다고 믿었고 자랑하고 있고 바르게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있는 것은 주변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됐어요. 결국 죄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그 바른 경건을 가져야 여러분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창조적인 새 생명이 생기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죄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과 긍휼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종됨과 그들을 아끼는 마음 이것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인생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그 은혜가 그 바른 경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의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위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참된 경건, 그게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자랑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신앙인 같았던 그 유대인들이 가장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두려워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근거가 되는 정말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를 판단하는 그 왜곡된 기준에서 떠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면의 할례 받으셔야 합니다. 내면의 할례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로부터 구별되는 것,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살아있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이 다른